우리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는 거잖아요. 부모가 잘 살면 어렸을 때는 나도 잘 사는 것이고, 부모가 못 살면 나도 못 사는 것이니까요. 막강한 부모 영향력 속에 사는 것이죠. 그게 어린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 삶은요, 내가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 주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희생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른 삶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철학적, 종교적, 깨달음, 신, 영혼, 무, 없을 무입니다. 성인, 군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핏줄의 삶은 아들, 딸, 형제, 자매, 아직 부모 힘 안에 있는 삶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핏줄의 삶은 쉬운 삶이죠. 사랑의 삶은 어려운 삶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돈과 사랑이 있어요. 돈을 지키기 위해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참 어리석은 거죠. 특히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의리도 정도 사랑도 없어요. 참 신기하죠. 돈을 위해서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돈도 결국은 버려지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핏줄의 삶인지 사랑의 삶인지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핏줄의 삶으로 있다면 어린 삶이고, 그렇죠. 핏줄에 연결된 삶만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삶이란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랑의 삶이라고 하면 핏줄도 연결되지 않지만 사랑으로 연결돼서 충분하게 안전하고 안정되게 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죠.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철학이죠. 깨달음의 삶이거든요. 핏줄은 사랑도 깨달음 없이도 핏줄이 연결됐기 때문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 밑에서 크는 거죠. 부모의 영향력 속에 크는 거예요. 부모의 힘 속에 크는 거예요. 영향력이, 힘력이 있죠. 힘 속에 크는 거죠. 거기는 철학, 종교, 깨달음, 신, 영혼, 무, 성인 문제 필요 없죠. 부모가 다 철학이고 종교고 깨달음이고 신이고 영혼이고 무고 성인 군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죠. 장가를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란 뜻이죠. 핏줄에 머물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사랑에 머무른 거죠. 이 사랑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즉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철학적, 종교적, 깨달음, 신, 영혼, 무, 성인, 군자 전체적인 것이 다 필요한 거죠. 사랑을 하면서 아직도 핏줄의 삶에 의지해 살게 되면 사랑의 삶은 매우 약한 거죠. 우리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잖아요. 시집을 가게 되면 시댁기시되란 말이 있습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절대로 친정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랑의 삶, 네 스스로 극복해야 될 삶입니다. 사랑의 삶은 깨달음과 종교적인 것과
철학적인 것고 신 그리고 영혼적인 삶입니다. 그러니 사랑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었죠. 조선시대에 뭐 사서 시집장가하지 않았잖아요. 이불도 만들고 베개도 만들고 뭐 전체적으로 잘 준비를 한 거죠. 물론 엄마가 준비했지만 딸도 함께 자신의 시집가서 살 것을 준비한 거죠. 그 당시 직업이란 게 없었으니까 이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겠죠. 핑계를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지금 삶을 변호하자면 말입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자신의 시집에 가서 삶 그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고 인생의 전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베갯잎에 보게 되면 술을 놓죠. 그 양 베개 사이에 복자란 수도 놓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준비하면서 함께 내가 시집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준비도 하죠. 진지하단 말이죠. 삶에. 사랑의 삶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아야만이 살 수가 있는 그 고통스러운 삶이거든.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핏줄의 삶은 어려운 건 다 부모가 해결되고 쉬운 삶이에요. 사랑의 삶은 어려운 삶이거든. 다시 말하면 어른이 되는 삶이에요. 이 어른이란 말이 참 여러 각도로 쓰이고 있죠. 어른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성인이에요. 세인트란 말이죠. 우리는 늘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아닌 어떤 남 이야기 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핏줄의 삶만 있지 사랑의 삶은 없어요. 이혼율이 50%예요. 결혼하면 확률적으로 반은 이혼하고 반은 살아남죠. 반은 이혼한 가운데 반은 살아남는데 살아남은 반이 어디 사랑의 힘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까 조선시대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시집을 준비하는 것.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남자나 여자나 사랑의 삶으로 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자기가 어떤 철학적, 종교적 깨달음, 신영혼, 무성인군자로 살겠다는 그런 게 있나요? 사랑의 삶은 핏줄의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학과 종교와 깨달음과 신, 영혼, 무성인군자라는 그러한 어떠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 사랑의 삶이거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문득 사랑의 삶으로 뛰어들면 이미 사랑의 삶 속에서는 누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 누가 나를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 철학적 힘과 종교적 힘과 깨달음과 신, 영혼, 무, 성인, 군자가 없는 그러한 사랑의 삶, 무모한 삶, 무모한 삶이죠. 사랑의 삶을 살면서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대학도 군대도 갔다 엄마, 아버지, 특히 엄마 영향을 받죠. 결혼해도 엄마 영향을 받고 있어. 그렇게 되면
자신이 주관적으로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어떠한 자신의 삶에 누군가 영향을 받게 되면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신의 스스로 살 수 있는 철학과 종교가 깨달음과 신, 영혼, 무, 성인군자적인 자신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면, 만약에 혹시 핏줄의 삶으로 부모의 도움으로 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린 삶에 대해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삶이 될 수 없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에 지금 미국식 삶 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절대적인 원리거든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뭐예요? 사랑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삶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살기 위해 철학, 종교, 깨달음, 신, 영혼, 무, 성인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독립한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나라는 대학도 가르쳐주죠. 부모 도움으로. 결혼도 부모 도움으로 하죠. 결혼해서 김장 음식도 다 부모가 해주죠. 이것은 핏줄의 삶입니다. 어떤 한 개인을 독립시키지 못하는 삶이에요. 어떤 한 개인을 독립시키지 못하면 어린 삶입니다. 이 어린 삶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랑 함께 사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어린 삶이, 부모의 의지 속에 있는 삶이, 개인 스스로 깨달은 삶이 아닌 삶이 어찌 자기랑 살아가는 삶, 사랑의 삶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독립이고,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살아남는 게 자본주의지, 고등학교, 대학, 결혼, 집, 다 모든 게 부모가 간장하는 그런 어린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독립해서 살려면 누군가의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독립해서 살려면 사랑할 줄 모르면 독립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독립을 못하면 핏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핏줄의 삶은 부모의 영향력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옛날의 조선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결혼하지 못하면 어른이 아니에요. 사랑할 줄 모르면 어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해서 자신의 짝을 사랑할 줄 모를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전체적으로 다 부모가 개입하잖아요. 우리 수많은 부모가 개입한 오류적인 사회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부모는 어린아이가 먹고 사고 성취했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개, 강아지, 소 보세요. 송아지, 젖 먹이 뜰 때까지는 부모가 앉아요. 그 다음 젖을 먹이 띄면 다 떼어버리잖아. 동물도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언제 부모의 기대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1970년대 60, 70, 80까지 해당될까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면서 20살 때 자기 짝을 만나요.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는 거죠. 서울의 달방에 살면서, 새방에 살면서, 식구를 갖고 그냥 연탄 살면서 둘이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베이비 부모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독립해 살았어요. 독립한 사람은, 부모에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를 돌봐요. 독립해서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부모가 성장할 때, 부모가 늙을 때 돈을 대주면서 부모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핏줄 삶으로서 어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체로서의 삶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사랑의 삶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의사결정과 자신의 행동이 자신을 지켜주고 그런 거죠. 누구의 의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은 사랑의 삶, 철학, 종교, 깨달음, 신영혼, 무성인 근자로 사는 사람은 독립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립적 힘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살다 보면, 어른이 되면 핏줄의 삶, 어린 삶, 아직 사랑 삶, 어른 삶 되지 못한 사람은 또 없습니다. 그러나 핏줄의 삶, 어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부모 있는 사람은 누구도 도울 수가 없어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슬프게 살고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아닌 어린 삶을 살 겁니다. 제가 혹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데이터 결과, 삶의 결과는 아마 그렇습니다. 50%가 이혼한단 말이 뭡니까? 제 형제들도 50% 이혼했으니까. 모든 가족이 다 50% 이혼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건 어떤 결과물일까요? 남자 여자 둘이 만나는데 한쪽이 아직 어린 삶을 살아보면 살 수가 없는 거죠. 어린 삶은요, 독립 주체적으로 살 줄 모르니까 사랑해 줄 줄도 몰라요. 자기 짝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몰라요. 오직 사는 것은 핏줄에 맺어서 핏줄적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해요. 삶의 우선순위는 고차원적인 삶은 철학적인 삶이고, 종교적인 삶이고, 깨달음 삶이고, 가드, 신과 만나는 것, 영혼적인 삶이고, 없을무, 성인군자의 삶이에요. 각자의 삶이 성인군자의 삶을 살지 못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각자의 삶이 성인군자 삶이 아니면 함께 사는 사람이 힘들어요. 진정한 어른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조선시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집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시집 오기 전에 신혼 준비도 했고, 전체적으로 준비해서 시집에 대해 살이에 대해서 긴장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친정 어머니로부터 배웠어요. 시집을 준비하여 이불을 만들고 벽에를 만들면서 함께 엄마와 딸이
시집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친정 어머니가 시집으로서 깨달았던 것이 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댁으로 시집을 가는 거죠. 그 삶이 핏줄의 삶이 아니에요. 어린 삶이 아니라고요. 그 슬프고 힘든 고단한 시어머니와 관계를 이겨낸 사람, 그 사람은 사랑과 종교와 깨달음과 신과 영혼과 무와 성인군자의 삶이에요. 그런 시어머니의 삶을 깨달은 사람은 드디어 조상을 만나요. 시댁의 조상을 만난다고요. 시어머니의 삶 속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밥을 하고 말레를 하고 그 고단한 삶 속에서 누가 작동하냐면 시댁의 역사적인 조상신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어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새벽 4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합니다. 새벽 4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신과 만나고 있거든요. 영혼과 만나고 있거든요. 깨달았어요. 한 가족의 시댁이죠. 시댁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조선시대는 시집가면 시댁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만난 거예요. 그게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핏줄의 사람은 핏줄만 사랑하지 핏줄이 떨어진 사람 사랑할 줄 몰라요. 아주 쉬운 삶이고 아주 애기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우리의 결과물은 사랑할 줄 있는 사람이 없고 다 어린아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독립하는 거죠. 깨달아가는 거예요. 독립이라는 게 돈만 혼자 벌어서 하는 게 독립이 아니에요. 혼자 딱 떨어져 산 순간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서 누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혼자 떨어져서 누구를 사랑해야가 그 사람과 함께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절실한 거죠. 그러나 핏줄의 삶은 그런 걸 모르죠. 끊임없이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만 찾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조선시대는 시집을 가면 시댁 귀신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람 수가 적다 보니까 시집을 가면 시댁 귀신이 전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둘만 낳아 자기라도 딸도 낳아지니까 딸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부모가 불쌍하니까 부모의 딸로 살아버립니다. 사랑의 삶은 시댁에서 핏줄이 섞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 게 사랑의 삶이거든요. 시댁에서 핏줄이 섞이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 밑에서 핏줄 섞인 딸로 살아버리면 재미없거든요. 그 삶은 아직 어린이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의 삶은 핏줄이 섞이지 않는 그곳에 가서 철학적, 종교적, 깨닫고 신, 영혼, 무, 성인군자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독립처럼 인디펜던트 리빙으로 살아가는 거죠. 독립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인군자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독립으로 살아간다는 사람 사는 것은 드디어 내가 누구도 돕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가장 성공적인 독립형 인간으로 살아간 사람, 조선시대의 며느리 자리입니다. 시어머니로부터 강력한 시집살이를 견뎌낸 며느리, 이 며느리가 바로 사랑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며느리 삶이 사랑, 철학, 종교, 깨달음, 신, 영혼, 군자로 사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며느리가 주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보면 남자도 지 엄마 아버지 부모 밑에 있잖아요. 어린 아이인 거예요. 남자도. 여자만 자신의 태어나긴 부모가 아닌 사랑의 관계, 즉 철학적 관계, 종교적 관계, 깨달음의 관계, 신의 관계, 영혼의 관계, 무의 관계, 성인 군자의 관계로 살아주는 게 며느리 관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랑의 삶,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 핏줄에 관계한 삶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언컨대. 엄마로 살아가는 것은 핏줄의 삶이에요. 핏줄의 삶은 뭐예요? 부모도 핏줄이니까 부모적 삶은 핏줄의 삶이에요. 어린 삶이에요. 부모적 삶도. 그냥 사랑적 삶은 독립주체의 삶, 부부 사이 사랑, 이것이 사랑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엄마로 살아가는 것은 어린 삶이에요. 아내로 살아가는 것은 어른 삶이에요. 아내로 잘 사는 게 어른 삶이라고. 엄마로 잘 사는 것은 어린 삶이에요. 매우 중요한 삶입니다. 사랑의 삶은 철학, 종교, 깨달음, 신, 영혼, 무, 성인, 군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핏줄의 삶은 어린 삶이에요. 사랑 삶은 어른 삶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사랑해 줘서 자기가 사랑으로 맺어진 시댁은 다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핏줄이 안 섞였잖아요.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도 사랑으로 맺어서 가져왔고 며느리도 사랑으로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조선시대든 지금이든 사랑으로 맺은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매우 중요하잖아요. 사랑으로 맺은 삶을 살아주지 않으면 조선시대를 따지면 시대 귀신이 되어주지 않으면 어린 삶이 되는 거예요. 핏줄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가요. 그러니까 사랑 삶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이 사랑 삶이 올바로 바로 잡아야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요, 이제 자식을 고등학교 졸업하면 독립시키고 자식 일에 개입하지 마세요. 저도 오류를 범한 거예요. 자식 일에 개입하면 안 돼요. 자신의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은 어디로? 아내는 남편 사랑하고 남편 아내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삶의 본질이에요. 이게 성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핏줄 싸움 어린 삶, 사랑 싸움 어른 삶,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사랑 삶은 그 주인공이 여자네요. 난 그걸 몰랐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그 맥락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은 힘든 거예요.
이 세상 삶은 힘들어요. 독립체로서 사랑해주는 삶으로 살아야지. 핏줄 삶으로, 어린 삶으로 살면 안 됩니다. 독립체로서 사랑해주는 삶으로, 어린 삶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철학, 종교, 깨달음, 신, 영혼, 무, 성인군자, 저기 삶이 있어야 돼요. 그 강한 고통이 있는 다음에 깨닫거든요. 그게 조선시대에 시어머니로부터 강력한 고통을 겪은 그 며느리야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가졌습니다. 그 며느리는 철학적, 종교적 깨달음, 신, 영혼, 무, 성인군자로 살았습니다. 그 며느리는 새벽 4시에 정화수를 떠놓고 시작했습니다. 그 정화수를 떠는 것은 자기가 밥을 짓고 길쌈을 하고 밭에 가 일하고 뼈가 빠지게 일해서 자식을 먹여 사는 그 사랑의 삶, 사랑의 삶입니다. 사실요, 핏줄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대가족제도 있어요. 이 인디펜던트 피펄슨이 독립적이고 개체적이고 사랑적인 삶, 철학, 종교, 깨달음, 신, 영혼을 살아줬고, 자손 번창, 자손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이 키웠어요. 자식을 엄마가 키운 게 아니었어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독립체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가 이 인생살이에서, 이 힘든 인생살이 속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삶, 어린 삶을 살면 힘드는 가운데서 보람도 느끼고 힘드는 가운데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랑삼 어른 삶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러운 영혼 TV입니다. 도와주세요. 구독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 이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이런 창조적 지식을 뻗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